누가복음 11장 27절 그리고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복된 사람인가? 누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심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 중에 한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끼어들어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는 성경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 이름도 모르고 출신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특히 저는 왠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다라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자식이 잘 커서 장성했을 것이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하는 일명 아줌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긴장감 넘치는 이 장면 가운데,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앞부분과 12장까지 쭉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의 치열한 대화가 오고 가는 이 과정 속에 갑자기 불쑥 뛰어들어서 이렇게 외칠 만한 용기를 가진, 담대함을 가진 남자는 거의 드뭅니다. 말하고 싶어도 아마 마음속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럴 거다 이러는데 이 여자는 아주 시원하게 외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긴장감 넘치는 순간을 일순간 사람들이 그 긴장을 풀 만큼, 그리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큼 그렇게 확실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외침은 단지 이 여자 한 사람의 생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과 또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곧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일정 부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특정해서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마리아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어머니 그가 마리아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마리아인 것도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태와 또 젖을 언급하면서 복되다고 한 것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즉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이라는 생각을, 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칭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의 외침을 우리가 듣기 쉽게 해석하면 자식을 저렇게 키웠으니 그 여자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도 그런 어머니가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특별히 여자로서 엄마의 입장에서 복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식들이 잘 되고 또 남편을 잘 도와서 가정을 평안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여자로서의 복이 뭐냐, 또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의 복이 뭐냐, 존경스럽고 저렇게 똑똑한 바리새인들을 꿀먹은 벙어리로 만드는 저런 예수님 같은 지혜와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을 성공적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자의 생각이 그리고 이 여자의 찬양이 사실이었다면 아마도 오늘날 우리들은 이 여자와 똑같이 예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또 10달 동안 배에 품으셨고 또 젖을 먹여 기른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키웠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천주교가 마리아를 높이는 이유가 바로 일정 부분 이런 존경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와 같은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도 인간적으로는 모친 마리아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아주 특별한 위치에서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마리아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마리아의 역할은 없습니다. 마리아는 중보 기도의 대상도 아니고 신적인 존경의 대상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천주교 교리석으로 주장하듯이 그녀는 평생 동정녀도 아니었고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 이상을 주장하는 것은 그리고 믿는 것은 미신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을 받아들인다면 단순히 인간적인 존경을 넘어서 신적인 숭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적인 존경의 대상, 신적인 기도의 대상, 신적인 믿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여자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곧바로 오히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라고 말씀하시고 대답하신 것은 그러니까 이 여자의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이 무엇이냐?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혈통이나 육신을 쫓아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생각하듯이 인간적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어머니인 마리아가 찬양과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어떤 면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과 동격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선을 그으시고 오히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처럼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복된 인생의 대상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모친 마리아를 할지라도 찬양과 존경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복된 인생의 절대적인 위치에 계십니다. 또 그분만이 복이 이거다 저거다 라고 판단할 위치에 있으십니다. 복된 인생이라는 것은 마리아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잘 길러내는 것에
그런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자체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적이고 미신적인 생각이 들지 않도록 오히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또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축복이라 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성경의 관점으로는 축복, 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흔히들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들로부터 복을 구하려고 합니다. 돈이나 또 재물이나 또 무병장수하는 것이나 또 사회적으로 성공받고 인정을 받는 것에, 나아가 내세의 영생을 얻는 것에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 자체에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복이 있고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본질적이고 관계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물질적인 것이나 성공적인 그 인생의 본질, 인생의 목적, 그 자체와 관련된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적이라 하는 것은 그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 거기에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세상 모든 복들을 복되게 하는 복이고, 다른 어떤 것들을 버려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관계성, 그 자체를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삶, 그것이 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우병장수하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칭찬을 듣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훌륭하게 길러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결코 복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모든 재물들과 인간관계와 모든 건강들과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그에게 저주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삶에 치이고 또 내가 고난 중에 있고 때때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 안에 있어서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삶의 시련들과 고통은 저주의 도구가 아니라 축복의, 그리고 은혜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돈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 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사실,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복된 소식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오셔서 들려주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소식입니다. 비참한 우리의 현실로부터,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또 지금도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된다는 그 사실, 그 이야기를 믿을 때에 그 삶이 복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을 참되게 아는 것,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는 관계 안에 있는 것, 여기에서 복된 삶이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느냐, 믿지 않느냐, 불신하느냐, 여기에 우리 모든 인생의 복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들, 그 복의 기원인 출발인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참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얻고 또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러한 계명적인 것들만 아는 것으로 복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또 듣고 지키는 그 이유, 우리 삶의 존재 이유, 그분이신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러므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들은 결코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이런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일반 모든 대부분의 군중들은, 유대 군중들은 그러한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이 없이 자기 기준으로 또 율법적으로 또 자기 생각으로만, 민족적으로만, 그런 지식으로만 복을 설정하고 또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또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그분은 자기들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는 분이었고 또 병을 고쳐주는 분이었고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올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즉 자기의 혈통과 육신으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비참히 죽게 된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 식대로, 자기 믿음대로 자기가 믿는 복을 얻으려고 살았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고 구속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혈통과 육신을 쫓아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단지 그러한 유대인들의 기대와 유대인들의 그러한 욕망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려고 민족적인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그들을 그저 독립시켜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혈통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관계를 넘어선 모든 인류들을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유대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혈통이나 육신을 따라서 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만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올바른 지식이 어디에서 올까요?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러한 오해와 또 율법주의와 그러한 혈통적인 관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대와 관심처럼 또 이 여인의 고백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이 말씀한 대로 살기보다는, 성경의 관심대로 살기는 보다는 그저 내 관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복이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관심 갖는 대로 내가 복을 받았다, 내 삶은 복을 받지 못한 삶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의 느낌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바람이나 나의 기대를 성경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둔갑시키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여인의 시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얻는 그런 부수적인 것들, 외적인 환경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얻는 말씀의 본질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만을 알아가는 혈과 육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여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관심과 또 세상의 기대대로 그렇게 내 신앙대로 내 신앙을 설정하고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 안에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복된 인생을 철저하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